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라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룻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좀 어렵고 복잡할 수 있거든요. 진지하게 성경 찾아보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시대에 살았던 유다 지파인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의 한복판인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기근이 들었고 여기가 빵집, 떡집이라고 했었죠. 그들은 고심 끝에 병약하고 유약한 말론 기련입니다. 아들 둘을 데리고 이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 그랬죠? 구약에서 성전으로 여겨지는 약속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하기까지 둘은 분명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진지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성전으로 상징되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 사건 자체를 남편인 엘리멜렉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사안 앞에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진짜 남편과 진짜 왕을 따라 나서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육신의 남편인 엘리멜렉을 따라간 나오미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지만 남편이란 단어가 엄청 나오죠? 이제 룻기 1장 3절부터 끝장 끝절까지는 모든 것이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설명되는데 1장 1절 그리고 2절에서만큼은 베들레헴을 떠나는데 굳이 엘리멜렉이 주도한 것으로 묘사되고 나오미는 그의 결정에 따라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둘 다 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된 실제 믿는 사람들이 부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게 구별이죠. 거룩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비교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구약시대 때부터 성전이 에덴,
그리고 노아와 수많은 그 족장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번제를 드린 장소, 그리고 시내산과 성막,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고 갱신된 이 전체 우주 등으로 성전 개념이 발전해 나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성전이 발전되어 나타나서 우리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룻기의 문맥에서는 성전은 아직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부, 즉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있어서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지금 떠난다라는 것은 성전을 떠난다라는 것이고,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고 혹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베들레헴 에브랏에 기근이 든다라는 것은 사실 순전히 영적인 문제였는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그것을 지금 육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존재한 한 왕,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왕을 실제 자기 삶에서 실제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에서 이 왕의 존재와 이 왕이 어떤 왕인가 하는 문제를 결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지금 유다 지파 소속이냐 베들레헴 출신이냐 하는 문제, 그걸 신약적으로 풀어보면요, 주일 성수를 잘했냐, 헌신 봉사를 열심히 했냐라는 문제, 그런 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이 매사에 하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약속의 땅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왕을 빼고 생각하고 판단한 매우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안을 왕에게 묻지도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인 하나님에게 물어본들 답은 뻔한 것, 즉 어디서든지 자신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지금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이라는 성전을 떠나기로, 즉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그것이 싫고 부담스러울 뿐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과연 하나님이 져주실 것인가라는 믿음이 없을 뿐인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합리화 작업에 귀신 들인 죄인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오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성전을 떠나는 이 결정으로 남편 엘리멜렉을 잃고 두 아들들인 말론과 기럧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정에 대한 결과로 나오미에게 꼭 가르치시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그 본질적인 내용은 약속의 땅으로 상징되는 성전을 떠난 본 사건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연속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것,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비참한 결국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은혜와 은총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세상이 잠깐 동안 존재하는 것이지, 여기서 비나이다를 잘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죠. 이 슬픈 장면을 룻기 1장 3절부터 5절에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소위 뭡니까 여러분? 탈탈 털린 겁니다. 철저하게 혼자 남았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보다 당시 나오미에게 훨씬 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살인과 강간, 전쟁과 기아가 만연해 있던 고대 근동에서
여인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남편과 아들이었거든요. 나이 많은 여인이 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고대 근동입니다. 당시의 세계 속에서 여인은 남편이나 아들 그 이상의 가치라는 것은 없었어요. 기자는 갑자기 나오미를 굳이 의도적으로 그 여인이라고 칭함으로 갑자기 냉정하고 싸늘해진 현실을 더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요. 나오미 스스로도 이 현실을 인식하기를 룻기 1장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룻기 1장 20절에서도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 주변의 모든 것을 아주 철저하게 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필리스 트라이브라는 여성 신학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내에서 과부로 어머니에서 무자녀 여인으로 바뀌면서 이 여인은 모든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남성 지배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안전을 가져다주는 필수적 요소인 남편과 자녀는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존엄 역시 남아있지 않았다. 자손의 많음을 통한 노년의 축복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된 이 여인은 죽음의 희생물이요 동시에 삶의 희생물이었다. 성경 어디에도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진리를 깊게 알아가는데 서로를 꼭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결코 정치인들의 선동 안에서 누가 높냐 혹은 누가 낮냐를 따지고 싸우라고 존재하는 성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류의 사건을 두고 굳이 거기에 자신의 성별을 끼워 넣어서 불그락푸르락거리는 가련한 존재들은 그저 시대의 조류 안에서 손쉽게 속고 선동당하는 자신의 지금 수준을 그냥 드러내주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한심하게 여기지만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잘못된 세계관과 열등감으로 찌들은 인간들은 항상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상황과 더불어 어떤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늘 본질을 놓치게 되고 세상을 늘 주관이라는 잘못되고 오염된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죠. 그것 또한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인식하는 것인데 그런 가련하고 비참한 왕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룻기 안에서 남편과 두 아들들을 잃은 나오미는 당시의 세계 속에서 그녀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잃은 슬픔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굳이 기자는 의도적으로 1절의 두 아들과 3절의 두 아들은 히브리어 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실제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갑자기 나오미를 고유명사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그 여인이라고 차갑게 부르는 5절에서는 이 아들들을 굳이 의도적으로 생뚱맞게 옐레드, 즉 악이라는 뜻을 가진, 분명히 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므로 두 아기를 잃은 그 여인이라는 표현으로 이 현실을 더욱 차갑고 냉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말론과 기료는 전혀 옐레드, 아기가 아닙니다. 장성하여 결혼까지 한 청년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자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옐레드, 아기를 잃었다, 아기들을 잃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인클루지오 기법을 통해 훗날 다시 이들을 대신할 아기를 얻는 룻기 4장 16절에서 바로 이때 잃었던 아들들, 즉 아기들에 대한 슬픔과 회한과 고통인 마라를 나오미로 전화위복,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룻기 4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죠. 나오미가 옐레드,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러니까 누굴 대신한 거예요? 말론과 기련을 대신한 거죠. 누가요? 오벳이요. 오벳 2세 다윗, 예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장 5절에서 두 아기들을 잃은 옐레드 의도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나오미는 다시 옐레드, 아기를 얻어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망해버린 나오미의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고 있는가를 의도적으로 문학적 장치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룻기의 처음에 등장하는 사사시대와 룻기 끝에 나타나는
다윗 시대에 관한 비교 대조는 사사시대에 완전히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다윗 시대에 풍요롭게 바뀌는가를 염두에 두라고 기자는 의도적으로 특정 단어를 골라서, 그게 벤과 엘라드거든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론과 기련이라는 자녀, 병약과 유약이라는 열매를 출산하고 있는 삐쩍 말라버린 이스라엘이, 물론 그 당시에 구약의 위대한 한 왕 다윗의 치세에 어떻게 회복되고 충만해지는가를 한 가정, 즉 나오미의 가정사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옐레드, 아기를 잃고 텅 빈 마라가 다시 아기를 얻어 충만해진 나오미가 되는 의도적 글쓰기란 말이죠. 그게 사사시대와 다윗시대의 비교 대조입니다. 자, 그것이 사사시대에 텅 비어버린 이스라엘이 다윗 치세에 부국강병을 이룬 충만한 이스라엘의 현실로 탈바꿈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실제로 너희들에게 진정한 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바로 다음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더 나아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은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것을 두 아들들을 잃은 마라라는 여인에서 다시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오벳, 이세 다윗으로 연결되는 새 희망의 한 아기를 얻은 나오미가 되어 회복될 이스라엘의 현실을 노래하는 성경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실제 룻기 4장 13절의 아들은 벤이고요. 4장 17절의 아들도 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는 아니라는 거죠. 곧 가정의 달인데, 그래서 이 본문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이제 제가 봤을 땐 좀 지겹습니다. 자, 굳이 기자는 의도적으로 나오미가 실제 오벳을 안아 그의 양육자가 되는 4장 16절에서만 옐레드, 아기라고 강조하여 룻기 1장 5절의 슬픔, 즉 두 아기들을 잃은 마라가 새 아기 오벳을 얻음으로써 이제 나오미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여호와께서 파카드 돌보셔서 자손이 1도 없는 사라에게 자손을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주신 장면이 생각나죠? 그러면 이 나오미야말로 기적적으로 이 오벳이 출생됨으로, 그게 파카드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바로 이 나오미의 자손이 되는 것과 똑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실 분들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 이하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손들이 많아질 거니까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요?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거든요. 누구한테요? 사라와 나오미에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근데 무슨 사람들이었죠? 다 불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해라.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이거 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거 바벨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임이라. 그래서 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들한테 늘 뭐라고 붙어있죠? 여호와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어구가 꼭 붙어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요게 가알, 고엘이거든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우리 기업 물을 자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훗날 사도 바울이 육체의 자녀 이스라엘과 약속의 자녀 이삭을 비교 대조하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이니까 네가 지금 물리적으로 나이가 많아 아니면 노산이어서 생리가 끊어져서 성적 기능이 약해져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믿음으로 탄생되게 되고 출생되게 되는 그 자손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이어진다고요? 오벳, 이세, 다윗, 예수. 아무튼 그렇게 말론, 병약과 기럨, 유약이라는 이 두 아들은 자손을 남기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론과 기럨은 당시 병들고 유약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해주는 이스라엘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에서는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간 무화과나무 열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 병약과 기럨, 유약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고 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나무 열매라고 했더니 누가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하다고요. 말론과 기럨이라는 병약과 유약함이라는 나오미의 자녀, 나오미의 열매가 신약시대에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어떻게 연결이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으로 시작된 특권과 같은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라 자체로는 절대로 열매, 자녀를 출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심지어 다윗이 죽을 때쯤 이스라엘의 상태도 성경은 다윗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두어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이제 무기력해져서 더 이상, 잘 들으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불길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늘 생육하고 번성했어야 됐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생육 번성은 인류가 출발하면서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담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했죠?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는 예수께서 그 실패한 왕을 대신해서 오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그토록 호들갑을 떨고 그의 이름이 위대하게 유명하게 되었지만 곧 인간 왕 다윗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지만 우상 숭배로 인해 솔로몬 시대가 곧 종말을 고하게 되고요. 그 후에 이 통일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똑같이,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 똑같이, 그리고 가장 진지하게 바라보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저 성전 어떻게 하지? 바로 성전 파괴입니다. 오늘의 나오미도 당시 성전인 가나안 땅의 영향을 전혀 못 받고 있었고 바벨론 침공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도 바로 성전이었는데 성전은 그때조차도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살펴볼
이 신약 성경에 드러난 무화과 나무야말로 뜯어보면 성전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을 떠난 나오미 본문과 살피면서 연결해서 성전과 무화과 나무의 연결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잡할 수 있지만 이거 정리하고 나면 성경이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자, 우선 마가복음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을 볼 건데요. 그 앞뒤 문맥이 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 이건 물론 마태복음 21장 18, 19절에도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1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잘 기억하십시오. 왜 하필 성전에 들어가실까요?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지금 11절에 보니까 이것저것 다 둘러보는 거예요. 성전이 어떠한가. 자,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자 12절부터 중요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이거 듣고 무슨 생각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뭔가 좀 뭘 잘못 잡수셨나? 뭐 좀 상태가 좀 안 좋으신가?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왜 굳이 예수님의 행적이 성전에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로 향하시는지 그 의도를 한번 지금부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 진짜 이상한 기사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잎사귀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뭔가 이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저주를 하셨어요. 나무한테요. 나무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성격, 성품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실제로 말라 죽게 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사시대의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 병약과 기럨, 유약을 생각하시고 더불어 말론과 기럨은 사사시대의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함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무화과와 무화과 나무는 한 곳만 찾아보면요. 예레미야 24장에 가보시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쉽게 말하면 뭐죠? 쓸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간 후에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 6장에 가면 극상품의 포도, 이건 비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를 맺었냐,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의 무화과 환상을 통해 유다 백성 전체를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둘로 나누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무화과 열매는 뜻밖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입니다. 그게 24장 5절부터 6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기 그런 풀무불 같은 데 넣어가지고 정결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은 심판이면서도 나아가 동시에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 자체가 좋은 무화과라기보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 심판을 통해서 좋은 열매,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주실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이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물리적으로는요. 성전입니다. 다시 세워주시고 헐지 아니하며 뽑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징계와 심판 속에 회복이 꼽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나오미와 비슷한 구조죠. 자, 나오미도 하나님께 철저히 심판을 받게 돼요. 남편도 털리고 두 아들들도 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벳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반전을 이루어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 24장에서 나쁜 무화과는 어떤 자들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그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스스로 지금 나는 안전하다. 왜? 나는 포로로 안 끌려갔거든. 나는 심판 안 당했거든. 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썩은 무화과라고 합니다. 왜? 그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린 이걸 원하죠. 그냥 안연한 거.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죠. 근데 그게 썩은 무화과다. 자, 예레미야 24장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풀무불 애굽, 풀무불 바벨론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걸 깨닫고 나서 속히 시행해달라 그러잖아요. 그걸 부흥이라 그러잖아요. 진노 중에도 긍휼만 잊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의 나오미처럼 철저하게 정결케 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걸 좋은 무화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부터 10절 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자, 구약에서 성전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여기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매우 역설적이어서 겉으로 망한 것처럼 보이는 포로들이 사실은 소망의 대상이고요. 좋은 무화과죠. 그리고 또 겉으로 안전해 보이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죠. 실제로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 무화과가 될까요? 심판당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번엔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이에요. 왜냐면 우리 문맥 읽기를 해야 되니까요. 바로 다음 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14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이때 어디가 폐허가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이 폐허가 되는 거고, 그때 성전이 파괴되는 거죠. 그때 선지자들은 성전 어떡하지? 성전 어떡하지? 돌아와서 얘네들이 뭐부터 합니까? 성전부터 재건하자. 성전부터 재건하자.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며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70년간 폐허가 되는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세요. 아까 마가복음 11장으로 돌아오면요. 예수님이 굳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바로 나오자마자 무화과나무로 가서 저주와 심판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걸 그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따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맥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것들을. 굳이 26장으로 넘어가면 굳이 문맥적으로 이번에 성전에 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자,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로 감하지 마라. 빼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여기서의 실로 같게 된다라는 거는 좋은 말이 아니고 주석에 보니까 좋은 말로 포장을 해놨던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실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며 그때 실로는 황폐해졌고 이는 형식적 신앙에 대한 심판과 어디에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시대를 상징하는 그 실로. 그러니까 원래는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을 실로같이 하겠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11장 계속 연결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요. 예수님이 성전 가서 다 둘러보시고 밖에 나오자마자 뭐 하셨다고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니까요. 자,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따 잘 보세요. 잘 기억해뒀다가 예수님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전을 건드리면 무조건 죽임당할 위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6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1장에도 나옵니다. 아무튼요. 9절이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자, 지금 이 예레미야 24장부터 26장의 전체 문맥의 내용을 가지고 요 구약을 이해한 다음에 다시 우리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와 그 열매, 그리고 심판과 성전 파괴가 지금 예레미야 24장부터 26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입니다.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셨을 때 어떠셨을 것 같아요? 똑같이 에스골 골짜기에 사람 머리통만한 포도송이 포도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오미 당시 성전으로 여겨진 가나안 땅을 둘러보셨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야, 꽤 잘하고 있구나. 역시 내 백성들이 끊임없는 성전에 대한 경고 말씀을 듣고 이들이 돌이키고 회복되었구나 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반드시 이 성전이라는 문맥에서 읽어야 됩니다. 일단은요, 넘어가서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둘러보시고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서 나가신 후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놓치면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게 되죠. 자, 12절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자, 베다니 벳세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 무슨 뜻인가요? 이따 한번 살펴보죠. 여기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의 인성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고팠다라고. 과연 그럴까요?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는데 없어서 화가 나서 이 나무를 심히 저주했다? 과연 그렇습니까? 자, 13절이에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뭔가 이상하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의 나무의 열매가 없다라고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한 거거든요. 이상해 보이죠? 성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우선 12절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바로 전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로 전날이 문맥적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무슨 날이죠?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소위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튿날이니까 이 일요일날 종려주일, 그 다음이 월요일이죠. 요 주간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요 주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자, 8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그를 환영하며 뭐라고 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게 이제 룻기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결국 룻기의 기록 목적과 동일하게 다윗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자, 제가 지금 룻기랑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룻기 강해입니다. 분명히. 룻기 강해에 룻기만 보면 당연히 그 모든 내용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이 예수가 조상 다윗의 나라를 사무엘하 7장이죠. 다윗 언약 회복해줄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시점에 유대 땅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내팽개치고 소위 말해 그들을 제끼고 왜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서만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주간에 종려주일부터 돌아가시는 금요일까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선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문맥은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갔다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12절에 보면 베다니에서 나와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11절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신 다음에 거기서 나오셔서 지금 제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12절부터 14절에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리고 이후 15절부터 굳이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옛 성전을 파괴하라는 본문입니다. 그거 깨끗하게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일단은 반드시 성전의 문맥, 성전의 연속성 아래에서 일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지금 성전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다 둘러보시고 나오셔서 무화과를 저주하셨고 바로 성전에서 이 옛 성전은 정화, 아니 파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문맥 이해되시죠? 자, 우선 지리적으로 베다니와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는 아까 벳세다라고 한 것 같은데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죠. 이 베다니와 벳바게는 예루살렘 동쪽의 감람산 인근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둘 다 놀랍게도 무화과와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는 동네예요. 벳바게와 베다니가 둘 다요. 자, 예수께서 일부러 이곳, 이 장소를 선정하신 겁니다. 특별히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번뇌의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말 그대로 무화과나무의 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벳박에는, 베다니는 그런 뜻이 있고요. 벳박에는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집 혹은 풋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장소에는 무화과 나무가 꽤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름부터 지금 무화과의 집, 무화과의 도시니까요. 다만 벳박에는 풋 무화과, 즉 첫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재미있는 특징 하나가 있어요. 당연하죠. 우린 무화과 나무 심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무화과 나무는 순차적으로 첫 번째 파게라는 열매와, 파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에나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한 종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파게라는 첫 번째 열매를 맺어야만 이후 테에나라는 열매를 순차적으로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파게라는 이른 열매를 먼저 맺어야 이후 본격적으로 혹은 진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테에나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게는 이파리가 무성할 때 같이 맺히는 열매입니다. 봄이나 초여름에요. 지금 6월절 부근이잖아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무성할 때에는 아직 테에나라는 진짜 무화과 열매는 아직 기대할 수 없어도 요 작은 파게라는 열매는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구글링하면 다 나와요. 자, 그 파게를 기대하시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파게라도 열었을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파게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나 갑자기 그 지역을 둘러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들이 먹는 열매였고, 그 정도는 이스라엘 마을들에서 먹도록 허용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의 이른 실과, 첫 실과인 파게의 도시, 파게의 집이 바로 벳바게예요. 벳바게. 그리고 무화과의 실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테에나라는 그 열매의 도시가 바로 베다니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면 12절에서 베다니, 즉 테에나의 도시, 테에나의 집에서, 베이트가 집이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벳바게, 즉 파게의 도시 부근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지금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이 파게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게가 있으면 이어서 곧 진짜 열매인 테에나라는 것도 맺게 되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벳바게가 있으니 이 파게의 도시, 즉 풋 무화과의 집, 이른 무화과의 도시에서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저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일부러 장소를 맞춘 거죠. 장소를 일부러 맞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은 무화과의 동네, 무화과가 지천인 동네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심으로 이 사건의 의미를 극대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 이때가 6월절 4일 전이라고 했잖아요. 6월절은 봄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날 장사되었다가 토요일을 보내고 총 사흘째인 주일에 부활하시잖아요. 무화과나무 저주부터 성전 정화 혹은 성전 파괴 사건 전부 다 이 한 주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6월절이 가깝다라는 것은 테에나가 열릴 때가 아니라 풋 무화과인 파게가 열릴 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벳파게 부근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파게, 즉 첫 실과, 즉 풋 무화과가 아직 맺히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테에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만 봐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어떤 문맥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이거 중요해요.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 성전에서 나오시자마자 이 사건이 등장한다라고 했죠. 예수께서 그 성전에서 뭘 보셨겠습니까? 아름다운 것들, 만족스러운 것들을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삐쩍 말라버린, 즉 사람을 살려야 하는 실과 열매, 양식을 주어야 되는 성전이어야 하는데 도리어 장사질을 하고 있는 성전, 옛 성전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먹일 수 없는 이따위 실과도 열매도 양식도 아무것도 없는 옛 성전 시대는 그만두고 새 성전 시대를 열어야겠다라는 결단 아래에서 이 옛 성전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즉 파게도, 그리고 당연히 테에나도 열릴 수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해 줄 수 없는 형식뿐인 성전 시대의 종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됐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겠습니까, 거기에. 근데 이 몰려온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룻기에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니까요, 그게? 에브라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자, 그 다음 바로 보시죠.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또 성전에 들어가세요. 또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만민은 이사야에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아까 예레미야 26장 8절에서 이 성전을 실로같이, 즉 법궤가 빼앗기고 영광이 떠나가는 저주의 성전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요? 죽여야 되겠다, 예레미야를. 어떻게 성전을 저렇게 모독할 수 있냐 라고 했었죠. 이는 무리가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좀 이따 보고요. 우선 우리 사도행전 6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6장. 스데반이 왜 죽습니까? 사도행전 6장이요. 10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시키는 거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이라니까요.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게 했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고 나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돌 맞아 죽는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21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이요. 똑같아요. 이 성전 잘못 건드리면 죽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라고 착각하는, 이게 성전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전이지. 성전이라고 착각하는 여기 건드리잖아요. 죽는 겁니다. 목사들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이제. 자, 사도행전 21장 27절이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 잘 보세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끌려가는 거예요. 이러면 성전 잘못 건드림.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기 이름과 자기 마음이 가 있는 이 성전이라고 착각하는 이곳 건드리면 목사 장로들한테 맞아 죽는다니까요. 지금 시대에도. 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곧 이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 말라 비틀어진 옛 성전에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베다니와 성전 사이인 벳바게, 즉 파게의 곳, 파게의 도시, 파게의 집에서, 그게 벳바게라 그랬죠? 파게조차 맺을 수 없는 너희가 어떻게 무슨 수로 진짜 크고 맛있는 본래의 태나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인 거예요. 이 일은 종려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에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윗의 나라의 도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다윗의 나라, 새 다윗의 치세, 새 다윗의 통치를 가장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옛 성전이라니까요. 옛 성전. 왜요? 옛 성전에 예수께서 들어가 보시니 돈이나 매매하고 있고 환전이나 하고 있고 비둘기 팔고 있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과 이곳에서 진리의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겠다라고 여기저기서 어렵사리 찾아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상징되는 성전에 와서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 성전에 아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베들레헴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베들레헴이란 성전에 떡이 떨어졌어요. 떡집인데 떡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집은 만민이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면 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온갖 장사치들과 종교 생활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옛 성전입니다. 그 중간 둘이 끼었잖아요. 지금 인클루지오로. 이 옛 성전을 저주하시니까 그 안에 속해서 피를 빨아먹고 먹고 살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때요? 18절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을 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보죠. 마가복음 14장 58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냐? 여기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58절. 자, 보시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게 예수가 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옛 성전의 종말을 고하자 성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 있는 교역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목사가. 자기 교회나 부흥시키고 싶고 자기 이름이나 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라니까요.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이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던 겁니까? 성전을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형교회 앞에 가서 저는 내향형이니까 우리 장로님이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이려고 달려들 거라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모욕했다라고. 미쳤다고. 지금 감히 내가 섬기는 성전을 모욕했다라고.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함께 가서 보시죠. 이사야 56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개념이 나오니까 봐야 돼요. 이사야 56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 고자도 설명하긴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약에 보면 스스로 고자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12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물리적으로 거세하기도 하거든요. 실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라고. 성욕 없이. 오리겐도 그랬어요. 오리겐도 교부였던 오리겐도 이거 보고 거세했다니까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자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6절 7절 중요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요 성산 기억하십시오. 성산 꼭 기억하세요. 이따 또 나옵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는 성산. 성산 꼭 기억하세요. 이 성산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따가,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를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당시의 성전에서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어렵게 찾아온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며 바로 거기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거예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 예레미야 7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예레미야 7장 2절부터 11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맺어야 하는 본질적인 열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5절부터는 진짜 열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맺혀져야 되는 열매들에 대한 설명인 거죠.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기가 어디겠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겠죠.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들이라니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거 보러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니까요. 성전에. 그거 보러 들어가시니까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네. 도둑의 구렬이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서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락거리면서도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들이 바로 이 땅을 거룩한 땅이야, 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 즉 성전이 도둑의 소굴, 강도의 구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11절의 도둑의 소굴을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주 예수께서 강도의 소굴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생명력이나 결실이 없는 옛 성전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이파리만 무성하고 그리고 파괴가 열리지 않으므로 태어나도 맺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폭로하고 곧 다가올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무화과 나무의 동네에서. 당시 성전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준수와 이 성전, 제사 등 외적인 종교 행위에만 몰두하여 겉모습은 마치 무성한 이파리처럼 화려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보기를 바라셨던 열매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선동에 너무나 취약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당해서 마치 시대는 완전하고 완벽한 새 시대인데 여전히 옛 시대에 종말을 고한 옛 성전에서의 신앙생활과 방불한 종교생활을 하면서 이파리만 무성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바로 저주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부터 불교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야단 법석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그동안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러다가 마치 엘리야 시대의 바알 선지자들처럼 자해를 아무리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똑똑한 순서대로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 사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곧 가나안 성도가 교회 다니는 성도를 앞지를 겁니다. 자, 예수께서는 바로 그 성전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마자 등장하는 기사가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어디에 딱 붙어서요? 가짜 성전, 옛 성전에 기대서 그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라는 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던 당시 옛 성전 시스템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옛 성전을 저주하신 거예요. 다시는 사람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게 무화과 나무가 아니잖아요, 실제는. 성전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이 옛 성전 시스템 아래에서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이 6월절 직후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 함락해버렸고 이 성전은 이제 깨끗하게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약 4개월간 이어진 이 성전 파괴 사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갇혀서 성내의 분열과 기근까지 극심해져서 자신들의 자녀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 시대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어요. 요세푸스에 따르면 죽은 사람만 11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이후 나라는 없어졌고요. 디아스포라가 가속화되었고요. 기독교는 유대교 전통에서 벗어나서 이방인 중심의 세계 종교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때로부터 무슨 약속의 땅이니 가나안 땅인 이런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성전 개념이 완전히 삭제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건이 바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문맥적으로 조금만 더 보죠. 마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이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성전이 마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연결하면 가나안 땅이 말라서 기근이 온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머리통만한 포도송이 이제 없어요. 그런 열매 없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이 산이 뭐예요? 아까 제가 뭐 기억해달라고 했죠? 성산 기억해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성전산이에요. 성전산. 이 산을 들리어, 이 성전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무슨 문맥이에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산이 무슨 산입니까? 성전산이라니까요. 성전이 있는 산. 이 성전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대요. 이 거짓
성산이 무너지고 바다에 빠져버려야 사람들이 비로소 복음의 실과 열매, 양식을 먹을 수 있다니까요. 이 거짓 성산이 상징하는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사, 유대 율법주의, 형식적 종교생활과 같은 무성한 이파리들인 것입니다. 무성한 이파리들. 너무너무 화려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굳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 차용한 것이 무화과나무 이파리였잖아요. 죄와 수치를 가리려는 인간의 종교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라니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한 그 짓을 제사장들이 화려하게 무화과나무 이파리들 성전 주변에다 치장을 해놓고, 야,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의 죄를 가리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죄와 수치를 가리려는 자의적이고 불완전한 노력이나 형식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만 무성한 거예요. 그것만.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것의 가장 정점이 형식적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과 비교도 안 되고 택도 없는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다니까요. 얼마나 율법의 어미로움을 모르고 자기 수준을 모르면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아? 뭐 그런 소리들 하고 있더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율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모르고들 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가끔 재밌는 사람들이 아무 산이나 올라가서 믿음으로 자기가 있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죠? 여기 지금 본문에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니까요. 막 산에 올라가서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야, 이 산아, 저 바다에 믿음으로 빠져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성전산, 이파리만 무성한 이 성산이 바다에 빠져서 없어지고 사라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대가 도래하고 용서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5절에 드디어 용서의 복음 시대를 선언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옛 성전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옛 성전, 옛 성산이 파괴되어야만 복음의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라니까요. 자,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심지어 지금 예수의 제자 중 하나인데도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예수께도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 어떠냐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 다름 아닌 예수께 너스레를 떨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 성전의 큰 건물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13장 28절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봄이라 그랬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무화과 나무는 보통 겨울에는 메말라 있다가 봄, 여름이 되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나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자연의 현상을 확인하면서 앞서 말씀해 오신 성전 파괴,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전쟁과 소문, 큰 환난 같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우선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았다라고 했었죠. 물론 예수님은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잘 정리한 바와 같이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베레호모 베레데우스. 이 두 본성에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하나의 위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기독론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의 신성이 인성에 흡수되거나 인성이 신성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인성적 차원에서 갑자기 배가 고파서 혹은 당이 떨어져서 무화과나무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웃기는 개념이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이해를 위해서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요. 요한복음 4장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근데 그게 뭐예요? 자, 33절이요. 우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지금 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주석가들처럼 배고파서 무화과나무 갔다가 빡쳤다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3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배고파서 먹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와 다르게 평생을 이 양식만 구하면서 사신 분이에요. 이 양식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개념을 갖다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다가 투영해야죠.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가셨다라는 말은 그 시점에도 거기서도 아버지의 진짜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거기 가셨다라는 뜻이지, 예수의 인성이 갑자기 발동하여 갑자기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에 갔다가 먹을 것이 없자 거기서 급한 성격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배고픔과 갈증, 갈망의 모든 초점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으로 몰입이 되어 있어요. 몰입이. 배고파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무화과나무에 가셨다라는 뜻이고요.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옛 성전의 종식 시대를 알리신 후 불과 약 4일 뒤인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 진짜 성전으로서 이 온 역사의 중심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지금은 예수 성전 시대인 거예요. 여기가 무슨 성전입니까? 여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말은 77절, 7 곱하기 7이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 오순절로부터 가을 나팔절까지 딱 4달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름 추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을 추수를 앞두고 온 세상에 복음의 열매를 맺는 기간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수의 시기예요. 봄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요. 여름에는 77절과 이 넉 달 대기 기간이 있고요. 가을에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 넉 달간은, 오순절 끝나고 나팔절까지 이 넉 달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야, 눈을 들어서 밭을 한번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지 않았냐? 라고 하시면서 방금 예수님이 추수한 사마리아 여인과 39절부터 추수할 사마리아 사람들, 곧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말하자면 이 추수가 원래 실과 열매, 양식을 주어야 하는 옛 성전, 원래는 거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나의 이 추수가 옛 성전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저 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추수는, 이 구원은, 이 복음은, 이 용서는. 자, 39절부터 42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추수를 당한 거죠?
곧 보아스에 의해서 룻도 추수를 당할 겁니다. 나오미도 추수를 당할 거고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너희는 넉 달 동안 쉴라 그러더라. 근데 밭을 봐라. 야, 휘어져 추수하게 됐잖아. 지금 우리가 쉴 때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우리는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은 물론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이 사마리아 여자의 경우에는 인생의 목표가 뭘로 보입니까? 남편으로 보입니다. 남편으로 보여요. 그 이유는 이 여자에게는 놀랍게도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또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하나 있어요. 이 말은 이 여자는 남편 없이는 못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를 우리 주님은 꼭 만나셔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야말로 우리 주님이야말로 사마리아 여자의 진짜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남편을 만나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때 이 여자의 삶이 얼마나 깨졌든 망가졌든 음란했든 비참했든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성전 되시는 주님이 이 여자를 만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에 표현된 디에르게스타이, 수동태 디포넌트 동사의 비밀입니다. 통과하다, 지나가다라는 뜻과 함께 거쳐 지나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디에르게스타이에 여기 보면 에데이 아우톤 디에르케스타이, 이 말은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 이방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반드시 이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에데이라는 헬라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 에데이는 뭐뭐를 해야 했다, have to, must,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표현을 종합하면 꼭 이곳을 반드시 통과하고 지나가고 거쳐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도 죽을 고생을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생수를 나눠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의 목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거기서 그때 예정된 대로 진짜 신랑, 진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선 본문 6절에 보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에 양식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들레헴에 갑자기 왜 양식이 주어졌을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베들레헴에 양식이 떨어지고 또 주어지는 일은 무조건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사시대이고 사사시대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범죄, 징벌, 회개, 일시적 구원, 다시 범죄의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총 7번이 나온다고 했죠. 사사시대 이 사이클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떨어져서 약속의 땅을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때 그녀에게는 남편도 있었고 아들 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를 룻기 1장 21절에서는 내가 풍족하게 나왔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에 양식이 주어졌다는 소문을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이라는 약속의 땅에 양식은 그냥 주어집니까? 때가 되면 그냥 주어지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의 사이클, 범죄, 징벌, 회개, 일시적 구원, 다시 범죄라는 이 사이클로 비추어 보았을 때 양식이 떨어진 이 영적인 문제, 즉 그들의 범죄를 가지고 그나마 거기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되었던 하나님께 회개 자복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거기 양식이 다시 주어져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베들레헴에 양식이 주어지는 데 있어서 나오미가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냥 소문을 듣고 돌아가는 거니까요.
자, 그녀는 모압에 있었고 그저 모압에서 양식이 주어졌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게다가 제가 강론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룻기 1장 1절에 보면 남편은 남편이지만 가짜 남편을 따라서 베들레헴 에브랏을 떠나게 됩니다. 자, 룻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나오미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이후부터 3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의 모든 사람과 사건은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설명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홀로 남은 이 나오미는 분명히 여러 가지로 좋은 사람인 거는 맞아요. 게다가 좋은 시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절대로 좋은 성도는 아닌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지금 그녀의 모든 관심이 잃은 옛 남편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의 초반 수준이었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6절부터 10절 한번 볼게요. 6절부터 10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파카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다시 베들레헴에 양식이 주어졌다라는 소리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이 들렸고요. 그때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양식을 찾으러 돌아오는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그때 양옆에 두 며느리가 있어요. 둘 다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입견 없이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 좀 잘 한번 살펴볼까요?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선대가 헤세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도 나오미의 모든 초점이 뭐예요? 남편. 여러분,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거기가 어디죠? 모압입니다.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모스라는 우상신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며느리 둘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뭘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의 헤세드를 꺼내놓고 있다니까요. 누가요? 나오미가. 자신은 베들레헴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며느리들더러는 그모스의 나라, 우상의 나라인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바로 지금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꺼내놓고 있다니까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사실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러면서 남편, 야 너네 남편 만나야지. 어떻게 살라 그래?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라 그랬습니다. 왕이 없어서 제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기를 기드온 시대라고 본다라고 했죠. 기드온 시대라고 해도 기드온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게다가 기드온 다음 사사는 소사사들, 즉 돌라, 그 다음 야일 빼고요. 그 유명한 입다가 사사로 다스리는 시기입니다. 사사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딸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혼돈과 혼란이 극에 달한 신관이 아주 잘못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사라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뭐가 옳고 그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나오미도 이 사사시대의 선대, 즉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서 9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그모스의 나라라니까요. 우상숭배의 나라 모압이라니까요. 거기 가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거 원할까요? 하나님이 이 두 며느리한테 뭘 원할까요? 그 나오미한테 뭘 원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전하길 원할까요? 하나님이
과연 축복이라고 그저 막 하면 그게 축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인애, 인자, 은총, 사랑,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은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에게로 성전으로 돌아가지만 두 며느리는 우상의 땅 그모스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에요, 사실은. 그곳에서 남편 만나서 행복하길 바란다. 그모스의 나라에서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거기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인신제사 드리는 거랑 똑같죠, 영적으로 보면. 결국 나오미에게도 머릿속에 적어도 아직은 남편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5절. 오르바는 결국, 오르바 원래 따라오려고 했거든요, 어머니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근데 15절에 보면 슬픈 일은 이겁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아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이거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며느리를 아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탈하여 모압으로 다시 며느리들이 돌아가는 것은 그의 신들, 즉 그모스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이라는 것 정도는 나오미도 이미 진즉에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나오미를 여기서, 이 시점에서 혹평을 합니다. 결국 베들레헴에 돌아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 모압에서 탈탈 털리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모압 며느리 둘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네? 라고 말하기가 싫어서 자기만 생각하며 그녀들을 모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을 성전으로 여겼다면, 그래서 마치 예수 당시 이스라엘이 성전 한켠에 이방인의 뜰을 존중하여 이방인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상징되는 성전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을 향한 진정한 은혜와 은총으로 여겼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이방인의 뜰에서 자파 이런 거 깔아놓고 돈 바꾸고 환전해주고 비둘기 파고 그렇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성전 아래에서의 이스라엘과 베들레헴 성전이라는 아래에서의 나오미의 현실이 똑같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특별히 본문의 룻과 오르바에게 어떻게 말해야 옳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정 전도사님처럼, 우리 교회 지금 정 전도사님 두 분이나 계시니까 한 분은 업그레이드 되셨죠.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실은, 진실은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 양식을 찾겠다고 세상으로 모압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치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들 모두 다 잃게 되었단다. 그래서 결국 나 때문에 너희도 남편들을 잃게 되었구나.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이란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와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란다. 너희가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나와 함께 가서 낯설고 물설지만 그곳에서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 일로 여겨지겠지만 딱 한 번만 이 시어머니를 믿고 같이 베들레헴에 돌아가 보지 않겠니? 우리가 이방 나라에 가면 안 되지만 이방인들은 몇 가지 단순한 절차만 행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편입될 수 있단다. 나라고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단다. 그렇지만 8절을 거꾸로 뒤집어서요. 너희가 시어머니인 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같이 가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헤세드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너희를 헤세드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물론 나의 지금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고 이 어리고 젊은 나이에 수절하여 많이 낯설고 힘들겠지만 우리 땅에 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인도로 신앙생활도 해보고 거기서 남편도 한번 찾아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신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정상적인
소위 말하는 전도와 선교 방식 아닙니까?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모스의 나라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거기 그 나라의 신들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모스의 나라든 어쨌든 그냥 가서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지금 그 생각밖에 없어요. 나오미는 그모스의 나라 모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라라는 말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갖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 아래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지시하고 있는 구약의 성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관심은 9절 잘 보세요. 9절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아라. 10절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절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해도. 13절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라고 결심하겠느냐. 이렇게 9절부터 13절을 보면 남편 이 남편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있는데 왕을 구한 것처럼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그리고 나오미의 당시 수준인 것입니다. 그저 남편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환상을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녀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병악과 유약조차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 지금 수준의 이 나오미야말로 다시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해요.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유다 집하고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고 훗날 나누겠지만 명망 있는 집안의 나오미였어요. 이파리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열매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요. 성전을 상징하는 상징 도구였던 것입니다. 성전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더 이상 두 사람이 메고 다닐 만한 포도송이 열매가 열리지 않고 있고요. 어디 가나 말론과 기럐, 병약과 유약뿐입니다. 파괴도 태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옛 성전아 내게서 다시는 사람이 실과 열매, 양식을 따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한계가 명확하고 뚜렷한 옛 성전은 미래도 없고요.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과거로 가려고 해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약시대 내내 옛 성전의 한계가 증명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가 잘 사용하냐 잘못 사용하냐 상관이 없이 자신의 헤세드, 자신의 선대를 자기 자신이 주권적으로 활용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가 바로 아들을 낳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아들은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룻이 나오미를 대신하여 낳아준 오벳, 이세, 다윗, 예수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예수는 자신이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자기 안으로 들어와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을 제가 요약해 드릴 건데 보면서 들으십시오.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한번 보면서 따라오시죠. 배경은 지금 1절에 보니까 6월절입니다. 이때는 제가 봄이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가 무성해지며 그 이파리와 함께 풋 무화과인 파괴가 열릴 그런 때입니다. 만약 파괴가 많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 이후 태에나도 맺히겠죠. 그런 그때 예수께서는 히에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아까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이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전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19절과 21절에 쓰인 성전 나오스라는 단어랑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모르면 그냥 다 성전이겠지라고 하는 거죠. 완전 다른 단어예요. 그것을 놓치고 그냥 한글 성경이 둘 다 성전이라고 번역을 해뒀기 때문에 본의를 이해하기가 물론 어렵습니다.
자, 히에로는 이방인의 뜰을 포함한 성전 전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템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오스는 성전 전 지역 중에서도 핵심 건물, 예를 들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너 생추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너 생추어리. 자, 잘 보세요. 14절의 성전은 히에론, 템플이고요. 19절, 20절, 21절의 성전은 나오스입니다. 달라요, 두 개가 성전이. 둘 다 한글로는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히에론 안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는 그 히에론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 소를 다 성전, 이방인의 뜰이 있는 그 성전 히에론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어렵게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만민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방인도 당연히 나와서 예배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죠. 거기 핵심은 이방인, 만민, 그겁니다. 그럼 사사시대 나오미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고 하면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성전에 데려왔어야죠. 어떻게든. 둘 다 본문을 보니까 룻이나 오르바나 마음이 다 열려있지 않습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18절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실 표적은 뭐죠?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 즉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 죽어 물고기 뱃속 스올에 사흘간 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보이실 표적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나오스 성전을 헐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성전을 헐라.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부활할 것인데 그것이 사흘 동안 일어날 일이고 그것이 진짜 성전 나오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옛 성전을 모두 박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1장이랑 연결해서 보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옛 성전을 모두 박살내는 것이고, 이때로부터 에덴, 노아와 족장들이 번제를 드린 특정한 장소, 시내산과 성막,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는 고정식 성소 등 구약적 개념의 성전에 모두 막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성전, 이 실제 성전은 실제 사후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나오미에서 마라로 떨어졌다가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는 데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성전 되시는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나오미를 포함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품어 안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되시는 예수께서 이제는 내 안에 밀고 들어오셔서 나도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 오늘 본문 안에서 남편을 5번이나 외칠 필요가 없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5번이나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실제 우리 현실 속에서 주어진 남편과 아내를 등한히 하라는 말은 추호도 아닙니다. 오히려 둘의 사랑과 연합을 통해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많은 교보제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룻에게 많은 교보제에 있는 대로 끊임없이 진짜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기 4장 13절이요. 거기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은 룻기 4장 1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현실 속에서 룻기 1장 12절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라는 한탄과 룻기 1장 13절 어찌 남편 없이 살겠다라고 결심하겠느냐 라는 두려움이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뒤집어졌어요.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 남편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힘, 세상의 가치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고 더디더라도 우리 모두가 진짜 남편이며 우리의 참된 성전 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열매이며 또 예수가 바로 우리의 열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풍족하고 충만하며 여유롭고 평안한 애아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가나안이나 예배당 이런 가시적이고 물리적이며 한시적인 가짜 성전이 아니라 엔 크리스토 진짜 성전,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평안하고 자유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